For the AXS, it says tickets for BTS are not on sale yet. I don't know if you can see that. It's saying that, and I don't know why. And also, I've got it on my phone, and I've got it on here. Oh my god. Oh my god. There's no time. I literally have nothing. I have nothing. I don't know what row that is. Okay. What do you mean? I have no time. Guys, I got tickets and I'm really, oh my god, I was crying. I don't know if you saw the video, but I think I got tickets. I'm not sure, but I'm gonna check. I'm pretty sure I got tickets. It says thank you for your purchase, so I'm kind of bummed because actually no, I'm not gonna say that. I really wanted. Oh, I don't know what I'm saying. Oh my god, this is too stressful. I'm not ready. I'm not ready for this. I'm not ready. Okay, I am ready. Okay, girl, you can do it. If you can do everything. People, I speak like 6 languages almost. I'm 18 years old. I've been to 36 countries. I just have to say that because everything is. Okay, don't freak out. Like, don't freak out. That's the worst thing you can do. The worst thing is to freak out, right? Oh my god, people, just 1 more minute. I'll be lying. Like, I'm ready. I've been waiting for this for a month. Girl, you can do it. Girl, you can do it. You're the best person in this whole wide world. You will see BTS, you will freak out, but you will see them, okay? Okay, girl, 1 more minute. Are you ready? Yeah, baby, I'm ready. You took my money. Oh my god, I bought them, people! I bought them! I freaking bought them! I bought them! I bought them! I bought the 4 tickets. Oh my god, scheiße.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BTS 방탄소년단 콘서트에 티켓팅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전 세계에서 지금 티켓팅을 하고 있어요. 근데 1분 남아서 아까 하고 막 울고 계속 나와요, 끝까지. 근데 BTS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팅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거예요. 저게 되니까 지금 울고 불고 계속 난리가 납니다. 여러 자매들이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내드리는데 지금 방탄소년단 콘서트에 티켓팅 매입했다고 그 사게 됐다고 너무 기쁜 나머지 기쁨의 눈물을 지금 주체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저는 이 동영상을 보고요, 오한마로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야, 콘서트에서의 잠깐의 기쁨을 맛보고자 하루 온종일 티켓팅에 도전했다가 성공하니까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지금 울고 있잖아요. 저들이 구원의 기쁨,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알았다면 저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들이 BTS 콘서트에 가면
무슨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영생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저들이 왜 BTS 콘서트에 가려고 목을 메고 있습니까? 잠깐의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맛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BTS 콘서트 티켓팅에 성공했다고 눈물을 흘린 자매들처럼 여러분도 종류는 다르지만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을 흘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한 몇 분밖에 없어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린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두 분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슨 이유로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다른 분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저 자매들처럼 저렇게 눈물을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흘릴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BTS 그 콘서트 티켓팅에 성공한 자매들처럼 자기가 갈망하는 그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먹을 것도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피땀 흘려 노력했던 선수가 드디어 올림픽을 들어올렸을 때, 땄을 때 대부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대학 가고 싶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역시 그 갈망하는 정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큰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또 꿈 같은 직장,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자기도 정말 원했던 직장이 200대 1 아니면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신 축하합니다. 통보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은 암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 선고를 받았는데 금식하고 기도했던 하나님이 싹 고쳐 다시 찍어봤더니 nothing. 당신 완전히 치료받았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소식을 받았을 때 기뻐서 울지 않겠습니까? 또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많은 방해물들이 있었는데 이윽고 결혼에 꼴이 나게 됐을 때 기뻐 울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로또에 당첨돼서 너무 기쁜 나머지 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은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 성취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갈망하던 마음이 성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디 가야 되겠어요? 정신병원에 가서 감정을 좀 받아봐야 됩니다. 콘서트 티켓 하나를 구하는 소원이 이루어져도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자기의 정말 갈망하던 크나큰 마음의 소원이 성취됐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큰 기쁨과 행복을 맛보려고 물불 안 가리고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 알다시피 많은 대가를 지불했다고, 큰 공을 들였다고, 크나큰 희생을 치렀다고 해서 꼭 마음에 성취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지만 정말 될런지 전전긍긍하면서 그 마음의 소원이 어떻게라도 좀 이루어지겠다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했습니다. 그러할진데 우리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는 그 어떤 보장의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우리의 소원을 보장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본문 시편 37편 4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가를 여호와께서로 바꿔서 다시 한번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면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할 때? 여호와를 기뻐할 때 비로소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 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면 과연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말은 그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무엇을 기뻐한다는 말과 가장 가까운 동의어를 말하라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나는 누구를 너무 기뻐해? 난 저걸 너무 기뻐해. 그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나라 말로 다른 말을 찾는다면 가장 가까운 단어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기뻐집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또 기쁘기 때문에 마음이 기뻐지기 때문에 오래 있고 싶습니다. 함께 오래 있고 싶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뭐 하죠? 기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가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을 사람들은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녀간에 서로 사랑하면 만날 때마다 서로 마음이 뭐해져요? 기뻐져요. 그래서 헤어지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대상과 항상 함께 있고 싶고 사랑하는 그 사람을 소유하고 싶어서 아예 결혼하여 함께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을 기뻐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돈을 정말 사랑하고 돈 버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그 무엇을 희생시켜서라도 돈을 벌고자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사랑도 버려버릴 수 있고 무정도 버려버릴 수 있고 신의도 가차없이 버릴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건강이 망가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나하고 가까운 사람하고도 그 관계도 얼마든지 깨뜨릴 수 있는 그러한 용의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도 불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건강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가족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 물질, 전부를 투자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가족을 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심지어는 무엇까지도 목숨까지도. 이것이 여러분 사랑의 힘이고 여러분 능력인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먹고 놀고 즐기는 유흥과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라면 만사를 제껴놓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유흥과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마치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이제 그 무엇을 기뻐하고 그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의 뜻은 세상에 이 모든 사랑하는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말하는 겁니까? 사랑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성간에 죽고 못 사는 사랑, 가족, 돈, 성공, 쾌락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솔직히 말해서 과연 지금까지 여호와를 기뻐하며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성간의 사랑, 가족, 돈, 성공 또는 세상 유흥과 쾌락보다 진정으로 여호와를 더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진정 그렇다면 그런 분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뭐 해주시겠다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모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고 답답하니까 우리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여러분, 이성간에 남녀간에 사랑하는 사이는 여러분 남녀간에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안 해본 사람은 모르겠지만 해본 사람은 알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만나면 마음 뭐예요? 기뻐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같이 있고 싶어 해요. 헤어지기 싫습니다.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시간이 돼서 통행금지 시간이 돼서 헤어졌지만 집에 가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누구를 묵상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묵상해요. 아니, 연애 안 해본 것처럼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여전히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요즘은 카톡으로 또 아니면 또 전화를 들고 다시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도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속으로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게 돼 있어요. 사랑한다면 그때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지? 그때 그 사람이 왜 그런 표정을 지었지? 그 사람 표정이 왜 어두웠지?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진짜 사랑입니까? 가짜 사랑입니까? 그건 가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뭐하게 되어 있다고요? 묵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47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종일 뭐하게 돼 있다고요? 묵상하게 돼 있다. 깊이 생각하게 돼 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을 헤어지고 나서 얼굴 표정이 왜 어두워졌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지?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 것처럼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왜 그런 말을 했지? 그 말을 묵상한 것처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뭐하게 돼 있다고요? 묵상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법을 어찌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종일 묵상한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종일 그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묵상하고 또 즐거워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알려면 내가 말씀 읽기를 기뻐하고 있는가,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있는가,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내가 과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을 찾고 읽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듣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지, 그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를 알아보려면 주의 말씀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얼마나 끌리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에, 듣는 일에, 묵상하는 것에 시간을 쏟는 정도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주의 말씀을 읽고 싶습니까? 주의 말씀을 자꾸 듣고 싶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자꾸 묵상이 됩니까? 그런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가 심하면 심할 정도, 심한 만큼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듣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또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주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뭐하고 있는 겁니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만이 아니라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복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편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시편 1편 3절 말씀 보십시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즉 하나님을 기뻐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을 기뻐하고 묵상하는 자에게 철마다 뭐가 맺히고 열매가 맺히고 과실이 맺히고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뭐하게 된다고요? 형통케 되는, 즉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여기에서도 시편에 우리가 매번 시편 1편 우리가 암송하잖아요. 이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지침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하면서, 가서 차지하라고 하면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줬는데, 그 비결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뭐가 떠나지 않게 하고 여호와의 율법,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 그걸 계속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계속 매일 읽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 마음에 외우고 가지고 있다가 그 말씀을 매번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우울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지.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라. 그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여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좌로 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 원망할 상황에서 원망 대신 불평 대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고 말로만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최고의 축복은 가나안의 축복인데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여러 말씀을 그 다 제껴놓고 하나님이 너는 주야로 뭐하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너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고 너는 그리하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이 축복의 분기를 줬어요. 이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런 모양으로 저렇게 각기 달리 다른 축복의 분량과 여러분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 차지하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 말씀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지면 여러분 말씀은 곧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형통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마음의 이 시간 깊이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율법을 기뻐하여 여러분 그 말씀을 주야로 입술로 되뇌이고 읽고 여러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 그 축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 왕 때에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자기 집에 석 달을 두었더니 놀라운 복이 임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혹이 다윗 왕에게 거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여러분 오벳에돔이 말씀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법궤를 여러분 자기 집에 여러분 모셔두고 있었는데 그걸로 인하여 그 여호와의 법궤로 인하여 오벳에돔에 뭐가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었냐면 온 이스라엘 소문이 나서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다윗 왕의 교회까지 들어갈 정도로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복이 오벳에돔에게 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을 믿으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벳에돔의 이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뭘로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수지 선한목자교회 강대영 목사님이 그 분당인가요? 성남인가요? 선한목자교회에서 그 100명을 떼줬어요. 개척하라고 그래 100명을 모시고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분리 개척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성경을 40장씩 읽으면 40일이면 성경 일독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매 40일마다 송도 한 가정씩이 새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내가 40일 성경 일독이 끝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송도 세 가족 한 가족 등록을 하나 기록했어. 하나님, 이게 제가 40일 동안 성경 일독하는 것과 40일 만에 한 가족씩 우리 교회 등록하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겁니까? 라고 여쭤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며 시편 23편을 떠오르게 하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그 꼴이 풍성한 곳에 내 양떼를 보내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래서 네가 지금 말씀을 많이 읽어서 꼴이 많기 때문에 내 심령 안에 꼴이 많기 때문에 내 양떼를 보내는 거다. 할렐루야. 제가 그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그렇구나. 제가 옛날에는 정말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3년을 성경을 읽은 사람인데 제가 요즘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읽기는 있는데 이분처럼 이렇게 열심히 못 읽거든. 제가 저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사람인데 나도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결단했어. 그래서 저도 하루에 40장씩 50장씩 읽으려고 하는데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40-50장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 40-50장은 아니래도 적어도 한 7장 이상씩 읽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 7장 이상씩 읽으면 1년에 2번 읽어요. 원래 석 장씩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는데 빼먹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7장을 읽으면 1년에 몇 번 읽는다고요? 2독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예요.
주의 말씀을 기뻐 하루에 7장 정도 읽어서 1년에 적어도 성경을 2번 정도는 통독해서 목사님 말씀할 때 말씀이 이 말씀은 여기에 있지 이렇게 이 정도는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진정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여 그 말씀을 지하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 그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다시 묵상하고 왜 그런 말을 했지? 그 의미가 무슨 의미지? 이렇게 묵상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우리가 사랑한다 말하면서 말로는 사랑하는데 생각으로 사랑하는데 실제로는 그분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분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다면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여러분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과연 그런 사람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성은 하나님의 성령님을 사모하여 그분과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고요. 육체로 예수님으로 오셨고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뭐 해준다고 그랬어요? 이루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는 자 심령 속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심령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시는데 그분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귀한 손님 우리 집에 모셔왔어요. 그래 놓고는 없는 사람 취급하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전혀 챙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을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모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마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같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집에 와 계셔요.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근데 와 계시는데 이 성령님께 말도 붙이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다 해버리고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꽃하는 보르자루처럼 쳐다도 안 보고 관심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성령님이시라면 기쁘시겠습니까? 그 무시받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느 집에 갔는데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모독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너무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에 관해서 배려를 하지 않는 거예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분과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 기도하는데 물론 그때만 딱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기도 시간 빼놓고는 성령님과 교통을 나누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교통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차를 운전할 때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제게 믿음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설거지할 때도 밥할 때도 하나님 두 손을 주셔서 이렇게 설거지 잘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제 반찬 만들어 우리 남편이 맛있다고 그러는데 반찬 소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여러분 성령님과 때때로 무시로 교통하고 대화를 나누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났는데 한마디도 말도 안 하고 뭐 물어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 자기 사랑한다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을 여러분 관심도 없고 대화도 안 하고 여쭤보지도 않고 깡그리 무시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대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을 여러분 근심시켜서도 안 되지만 여러분
깡그리 무시해서는 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때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때때로 성령님을 근심시키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죄는 뭐냐면 성령님께 아예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께 아예 말도 걸지 않고 무관심하고 방치해둬버리는 성령님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러한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축복을 누리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같이 축복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말은 옛날적 표현인데 오늘날 말하면 성령님과의 교제가 그 말이에요. 성령님과의 교제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계속될지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뭡니까? 사랑. 성령님과의 뭐요? 교제.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돼요. 그 어느 것도 없으면 안 돼요. 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제는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사랑을 맨날 얘기해요. 그런데 성령님과의 뭐는? 교제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과의 교제예요. 왜냐? 성령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인도를 받을 수 없어요. 지도를 받을 수 없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믿음생활에 승리할지, 어떻게 하나님 축복을 받을지 이거 다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하는 방법? 여러분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성령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성령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아니에요. 성령님 믿음 주셔야 돼요. 이 모든 신앙생활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무시해요. 이게 신앙생활의 넌센스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요. 우리를 하나님께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런데 우리들은 제일 무시하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님. 지금까지는 그래왔지만 앞으로 고치십시다. 회개하면 돼요. 몰라서 그랬을지라도 지금 이 시간 말씀 듣고 앞으로는 성령님을 끊임없이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성령을 무시해. 그럼 가짜예요. 페이크 신자가 될 수 있어요. 성령님을 자주 부르세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옛날에 다윗으로 말하면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그러면 어디로 올라갈까요? 어디로 올라가라. 다윗성으로 그래 올라가면 그러면 언제 올라갈까요? 다 묻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물으면서 합시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안 되냐면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뭐하기 때문에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요. 누가복음 12장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자. 여러분 누구를 만나러 갈 때도 뭐 고민할 거 없어요. 성령님 제가 누구 만나러 갑니다. 제게 말씀을 주옵소서. 그에 합당한 말을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 그때 무엇을 말할 것을 뭐하게 하신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하시고? 가르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 인도함 받지 않고는 성령님의 여러분 지도를 받지 않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어디로 빠져버려요? 비진리에 3000%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성령님과 끈끈한 유대관계가 이루어진 사람, 성령님과의 교제가 계속되는 사람은 여러분 곁길로 갈래야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 그거 잘못했다. 야 그 사람 잘못했다. 만나지 마라.
성령님이 강하게 말씀하세요. 그럴 때 많아요. 성령님이 야, 그 사람 잘못됐으니까 교제하지 마. 끊어라. 너에게 이익이 안 된다. 너의 신앙에 큰 데미지를 갖다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성령님이 인도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뿐 아니라 우리 장래일도 뭐 하신다고요?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내일 일을 몰라. 너무 깜깜해. 답답한 거예요. 동서사방을 헤매고 다니죠. 여러분, 성령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성령님의 지도를, 인도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여 성령님과 끊임없이 기쁜 교제를 나누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님의 특성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가장 예민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사람으로 말하면 여성것 같아요. 성령님은 굉장히 여성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은 말 그대로 아버지처럼 위엄이 있어요. 응? 예수님은 큰형님처럼 자상하고.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마치 누구 같아요? 어머니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예민해요. 상처를 쉽게 받아요. 아버지는 웬만큼 말해도 쉽게 상처를 안 받는, 어머니는 조금 말하면 상처를 쉽게 받아요. 마찬가지 성령님도 예민합니다. 굉장히 거룩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려면 무엇을 잃지 말아야 돼요? 거룩함을 잃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거룩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하거나 더럽거나 음란한 것을 마음에 생각하거나 품고 있거나 그런 것을 보거나 그렇게 행하면 성령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누구로부터 시작한다? 성령님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령님과의 교제가 안 이루어져서 거룩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결단코 여러분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십시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것을 추구할 때, 거룩하지 못한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더러운 것, 음란한 것, 이런 것들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거나 그런 것들을 보거나 그런 것을 행하는 자는 성령님과의 관계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막혀요. 여러분, 딱 앉았는데 주여 할 때 기도가 빡 터져야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가 안 나오고 터덕거리고 그러면 이게 성령님과 관계가 지금 틀어져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한쪽에 코너에 몰려 있어요. 거룩함을 잃지 마십시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성령님과 교제하는 또 다른 방법은 거룩함을 잃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님과 무시로 대화를 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무시로, 수시로 대화를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목사님처럼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또 기도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매일 기도해야 돼요. 평신도는 적어도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너희가 1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서 함께 기도할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령님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특히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나의 사정을, 나도 잘 모르는 사정을, 지금 내 아들이 지금 밖에서 누가 패싸움을 하고 있는데 내가 모르잖아요. 그때 성령님은 갑자기 기도하는 불같은 마음을 주시고 막 방언으로 기도해서 우리 아들이 죽지 않게 하다. 실제로 제 친구 목사님 그런 일이 벌어졌어. 하나님 기도를 방언도 기도하는데 그 아이가 패싸움에서 야구방망이가 그 패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내리치는데 우리 친구 아들이 머리를 맞아 정통으로 죽을 뻔했는데 그 친구 아들의 친구가 막 뛰어들어서 여기를 받았는데 여기가 부서져버렸어. 쇠파이프로.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친구 목사를 뭐 했다고요? 방언 기도를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기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일을 하나님께 대신 간구해 주는 것이 방언 기도예요. 성령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과 깊은, 성령님을 기뻐하여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이렇게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을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서 내가 알지 못한 비밀한 그 성령께서 계속 나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여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면 기도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특히 무엇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라고요?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했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고난받기를 기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계십니까? 진정 그런 사람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여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를 사랑한 자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주님 몸인 교회를 사랑한 자에게 형통의 복이 임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22편 1절입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예루살렘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그의 나라는 것 무엇이냐? 주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주의 나라가 뭐라고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곧 이 땅에 그의 나라를,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그건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하나가,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진정 사랑하여 주님을 위하여 교회에 헌신하면 주님 몸된 교회는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해요. 나 한 사람 예배 빠진다고, 나 한 사람 거기에 빠진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초석 위에 다 세워졌어요. 어떤 사람은 기둥 역할,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석칼의 역할, 어떤 사람은 문짝 역할, 다 역할이 달라요. 근데 기둥이 아이고 나는 오늘 몸이 아프니까 나는 뭐 하니까 할 일이 있으니까 빠져버리면 여러분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바로 서면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 중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아져서 교회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사랑하여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호와를 사랑하여 기뻐하는 사람은 첫째 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한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사랑하여 기뻐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기뻐하는 사람은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를 위해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는 사람들조차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까 그 BTS 보겠다고 티켓팅 하면서 막 하는 그 자매들처럼 세상에 주는 기쁨, 세상에 주는 유흥과 세상에 주는 그 쾌락을 얻고자 여러분 그런 데서 기쁨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런 데서 기쁨을 얻고자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데서 기쁨을 얻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안 가면 뭐합니까? 우리는 또 그래도 가서도 안 돼요. 세상적인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교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일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것이 여러분 예수를 마음에 품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가장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0절 읽고 마쳐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무한 걸로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기뻐해야 될 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사랑하고 기뻐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이름이 여러분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